예, 오늘 23번째 주제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특히 개인,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그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은 개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들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돌아왔으면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닌가? 그럼 개인이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굳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게 이 땅에 두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도 이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인 것만이 끝이 아니죠. 현재적으로 지금 받아나가는 게 있고 미래에 완성된 그림도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이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구원을.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시냐라고 보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성경 혼자 읽고 혼자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굳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제 이게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공동체 없이 혹은 공동체 밖에서 그냥 개인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개인이 그럼 구원받아 갈 수 없냐? 교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 공동체 없이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을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굳이 교회 다녀야 되나? 나는 그냥 개인이 혼자서 구원 받아가면 은혜 받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래도 구원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한 배경 이해를 하자는 거죠. 먼저 이 땅의 교회 성도는요, 불완전합니다.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가득 있고요. 불신자랑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상과 삶들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 양식들을 수준에 따라서요. 비록 구원받기는 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흠결이 많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성도의 이 땅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죠. 모든 종교인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독교인들을 유독 욕을 먹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명한 어떤 선이 사람들한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미치지 못하니까 욕을 먹죠.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성공했었던 것들, 내가 힘삼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도 있지만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불신자였다가 혹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케이스에서는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던 대로 잘 나가다가 말아먹고 돌아오지, 내가 생각하던 대로 잘 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로 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 자체가 인생의 성공보다는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오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대체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 더 많아요. 그럴수록 사실은 육신적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사람을 마음까지도 가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인생 말년에 망한 사람들 집합소 혹은 온갖 잡동사니 모아놓은 쓰레기통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교회 안에 굉장히 질이 낮고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저런 사람 교회 오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더욱 풍성해지는 긍정적인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오히려 힘들고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그리고 거기 상처받고 거기서 오히려 시험되는 케이스들이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 질문이 굳이 그냥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공동체에 나가야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너무 좋았는데 나 그냥 혼자 구원받아야지 굳이 교회 나가 이런 생각을 그냥 하는 법은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뭐가 껴있냐면 공동체 갔더니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맥락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 받고 힘 얻고 너무 좋아서 갔는데 시험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험 들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혼자 예수도 믿고 예배도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굳이 꼭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야만 예배 받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만약 질문이 이런 식으로 사실 배경을 깔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는 굉장히 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공동체에 나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진공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부정적인 맥락 속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질문,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했냐? 그 마음속 깊이 기저에 깔려 있는 원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는 교회 공동체에 나가기 싫어. 그러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왜 싫냐? 이 근본적인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왜 싫냐라고 봤을 때 누가 싫은 거냐면 내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은 나 중심적인 판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게 결국에는 본질입니다. 싫은 이유가 나 중심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날 주님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힘써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이라고 모여서 뭐 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절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임의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힘 빠졌던 자들이 오면 격려받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그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서로 간에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했을 때 격려해주고 오히려 더 세워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가 원래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 목적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갇힌 내가, 근데 그 감옥 가운데 갇혀있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내가 갇혀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베드로의 지금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서신서들의 주 관심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 성화의 과정, 그 거룩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인가? 결론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갈라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거 나온 게 막힌 담을 허셔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아마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상당한 이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다른데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교회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 모든 것들은요, 이것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다 맞춰줘라 이렇게 가지고 하나가 안 되겠죠.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온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랑 다르거나 잘못된 것들도 관용,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회사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은 돈을 같이 벌기 위한 어떤 이익 생계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참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로 안 묶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참는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더 함부로 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 나한테 뭐가 나와? 그렇죠?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는 다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헌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내가 먹고 살고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에는 예를 들어서 무단결석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무단결석을 해도 돼. 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자기 자신의 본성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가짜가 더 가려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본다면 하나됨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왜?
각자 그냥 각자 도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말을 내뱉어도 어떤 터치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나를 부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할 핵심이고, 이게 거룩의 내용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사실 거룩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한 게 구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굳이 나가야 돼?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는 아까 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와니까 더럽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에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투성이야.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러기 싫어요. 뭐가 편해요? 이런 개떡 같은 것보다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 자체가 지금 구원의 내용이랑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 어느 정도의 나를 부인, 어느 정도 용납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리고 내가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상대방 또한 나의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이 거룩의 그 본질적인 내용들은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많은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몰라요.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선교 단체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교회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왜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똑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에서는 뭐가 안 드러나냐면, 좀 전에 말했던 덕목들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런 성장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뜻 잘 맞는 사람 10사람이 모여가지고 대학생들 나이도 똑같아.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어. 모이는 이유도 그냥 순수하게 선교 때문에 모여. 이런 사람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라 하면요, 별로 부딪힐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그 안에서 예배 드리던 대학 선교팀들이 일반 지역교회에 와보면 얘네들 뒤집어지거든요. 훈련 안 된 사람도 많아. 무슨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씀도 몰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교에 관심이 없어? 일반 교회 와보면 너무 하찮게 보이고, 저게 교회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래서 교회를 적응을 못해요. 그럼 그게 교회냔 말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포이트리스 교수는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완성되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전혀 안 드러나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까지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이럴 때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믿음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삶, 이 모든 육신적인 일반적인 삶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요. 모든 게 다 다양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름에 대한 인정은 나를 부인하는 것 아니면 절대로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왜 배우게 하셨냐? 배워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방법을 하셨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활용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사도들이 주춧돌이 돼가지고 그 위에 성도들이 벽돌 쌓아가듯이 성전을 쌓아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나간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벽돌 비유를 쓰고 있는데,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가도 그렇지만 그 통곡의 벽이 남아있죠. 벽돌을 갖다가 구워가지고 그 한 벽돌, 지금 그 딱 규격화된 그게 아니잖아요. 돌을 가지고 정을 쳐서 깎아서 자연석을 만든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지체로 벽돌 하나하나로 우리를 다듬어 쌓아 올라가시는데,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칠고 모나 있는 부분들을 정을 쳐서 깎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건물로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아구가 맞아 물려 떨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 튀어나온 부분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줘야 돼. 그렇게 지어져, 깎으면 아프겠지만 그렇게 해야 서로 연결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요. 근데 내가 튀어나왔는지 안 튀어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로 연결을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튀어나와도 상관없어. 근데 연결을 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벽돌로 성전으로 쌓아져 올라가질 때는, 그렇게 되려면 쳐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함께 성전으로 연하여 지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법을 쓰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교회도 말씀대로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어낸 성도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갈등과 부딪힘이 있고요. 하지만 그 갈등과 부딪힘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한 몸이 되도록 순종을 배워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에 또한 이 땅에서도 완성되지 않음에도 그것을 힘써 지킬 때, 그때 우리가 거룩을 배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럼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정을 쳐서 다듬어가고 서로 완전히 흔들리지 않게 연결돼서 연합돼서 하나된 성전으로 크게 지어 나가는구나. 그럼 그 속에서 나 자신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이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의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고 지금 그 지체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부족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려서 살려내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계명 하나만 주고 갔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고별 설교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명 하나만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새 계명, 다른 계명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 지킬 때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게 유일한 계명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직전까지도 내가 예수님 뭐 좌편에서는 우편에서는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서로 고르고 있는 사이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진짜 사랑하면 너희들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 계명이자 유일한 새 계명인데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게. 근데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래.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되냐? 예수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냐면 예수님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이 사람도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도 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 죄가 뭐죠?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 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는 대로 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 필요 없는데 내가 봤을 땐 필요하고 이걸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쳐다볼 때 시각이랑 내가 이 사람 쳐다볼 때 시각이 다르면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내용은 이 사람 이상하다 그 생각 들 때마다 이 사람 좀 나랑 좀 마음에 안 든다 부딪힐 때마다 갈등이 긴장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냐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그 베이스를 해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걸 한 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말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발이 되고 손이고 다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란 말입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어디서 맡겠냐? 각각 다른데 각각 쓸만한 곳이 있는 게 지체잖아요. 근데 그 지체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데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어떻게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대로 각각 지체에 붙여놓으신 거래요. 염소 역할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염소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이 교회는 왜 염소가 있어? 그러면서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라고. 저기 교회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저 위에만 있지 여기는 없다고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지금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쓸데없고 저런 게 왜 교회에 나와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체로 거기다 붙여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쓸데없다고 하지 말래요. 권면하고 이 사람 잘못된 것들을 훈계하고 고쳐나가는 것, 이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진짜로 건계하고 진짜로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들을 그 사람들도 거룩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을 훈계하는 것은 반드시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것이 다 옳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 틀린 사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붙여놨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럼 교회 안에 이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덜 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보면 22절로 25절이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저는 눈이 되게 예민하고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 신체 중에서도 손톱 이런 것보다는 눈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눈이 요새 안 좋다 보니까 눈이 만약에 안 보이게 되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책도 못 읽고, 눈이 만약 내가 이제 안 보이게 되면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이 책을 못 읽으니까. 눈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 눈이 진짜로 예민하게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눈꺼풀도 허락하셨는데, 이 뭐가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이 탁 감아버리죠. 완전 반사신경으로. 내가 감아야지 하고 감는 게 아니고, 이 손만 이렇게 흔들어도 금방 감아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야기했냐면, 연약하게 보이는 것은 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더 잘 보호되게 감싸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요긴하고 중요하게 사용되도록,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대요. 뭐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덜 귀히 여기는 거, 혹은 돋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돋보이게 액세서리라도 하고 뭐를 하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아름다운 지체는 오히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우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몸의 특징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아 주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왼쪽 다리 다치면 오른쪽 다리가 힘을 써요. 자동으로.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몸이 알아서 밸런스 맞춰가지고 힘 더 들어가야 될 쪽이, 저쪽이 약하면 반대쪽에서 더 힘이 들어가서 지탱을 해준다고요. 사실은 한 몸 사상입니다. 이게
오늘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보통 어때요?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다른 지체가 시기 질투하고, 그렇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치셨네, 까불 때 알아봤다, 이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는 그래서 도리어 그 약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를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짐까지 믿음 강하다는 너희가 오히려 저주라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분열되어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마땅히 되어야 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랑질을 하고, 믿음 강한 사람 믿음 약한 자를 눌러버리고, 근데 로마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도 이 음식 먹는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고기 못 먹는 사람,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약한 부분들까지 믿음 강하다는 너희가 감당해줘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기쁘게 해줘라.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아니고 영광의 교회, 승리의 교회가 아니고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인데 죄인들로 뭉쳐져 있는 교회예요, 말하자면.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고 아직도 믿음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이상한 세상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이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이 거룩을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말씀 주시고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들과의 교제 속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깨지고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로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한 몸된 지체로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죠? 천국 가서는 영원히 살아야 된대. 그 사람들이랑. 그렇죠? 아휴, 이 땅에서 잠깐 참고 사는 거 이게 아니고 천국에 가니까 영원히 또 있대, 그 인간이. 큰일 났죠.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리고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점검해야 될 것, 가져야 될 생각, 내가 가져야 될 가치 발견하시고
교회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시고, 이제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속에서 주의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공동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에 속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이 교회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몸으로 하나로 지어져가는 귀중한 성장과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